로마서 강해가 이제 본문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론에 대해서 봤어요. 로마서는 신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1장 다음엔 2장, 2장 다음엔 3장,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사도행전처럼, 마치 역사서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주신 말씀이라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너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1장 전체가 서론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서론. 그런데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곧 인사라는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의 편지의 일반적인 순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런 일반적인 순서를 대부분 그냥 취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송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부를 묻습니다. 문안을 물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편지인데 똑같이 로마서에도 그 형식을 취하긴 취하는데, 중간에 송신자 자신이 누구인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진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가운데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은혜스러운 복음의 내용이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2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이 나오는데, 먼저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하여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셨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부은 분이라 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되었을 땐 예수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그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면 합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주이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은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봐서 합격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거고.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고,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고문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다메섹까지 가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라. 이때 그는 눈이 멀게 됐고 몸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부축을 받고 다메섹에 돌아갔을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여 안수함으로 주님이 그의 눈먼 것과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뒤에 곧바로 저가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데, 다메섹에서 전하게 되는데, 그게 미친 짓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하니까.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되게 하시면서 계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구약에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자, 성경을 우리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육체적으로는 이제 다음이 그거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종교적 죄목을 정할 때 첫 번째가 신성 모독이라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만 불렀을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범죄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다시 바꾸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됐다. 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누구냐? 육신으로는 인자가 되신 육신의 그 족보를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람의 정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 자궁 속에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이 된 이유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담당을 둬서 구원하시려고. 그게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부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3명을 죽은 자까지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마치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고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치유를 받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지 부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우리가 3절 4절 읽었어요. 네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은혜로 받아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로마 교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이름을 불렀을 때 선교사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선교학을 공부할 때 바울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사도 바울이 선교사 노릇을 할 수 있었냐면 다른 분들은 전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신한 가룟유다 하나만 딴 데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엔 아무래도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그 관심과 그리고 온 힘을 기울이시냐. 처음에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먼저는 예루살렘, 더 퍼져서 온 유대 땅,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주 지겨워하는 미워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14년간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계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복음을 정립하는 시간을 끝냈을 때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고 거기서 곧바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멋을 부리기 위해서 뭐 한번 한다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선교는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온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에다 편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자립으로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평소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15장에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아무것도 짓지 않는다. 그게 만일에 베드로가 거기 교회를 세웠다면 절대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가 이제 편하게 되지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됐다. 마지막 이제 문안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1절 안에 이 문안이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사도 됐는데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날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선교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중에도 이방인 선교사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됐어요? 1번 다시 해주죠.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다시 안 해.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문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인에게 문안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문안이 한창 가운데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문안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문안하노라 라고만 해.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문안을 편지하노니 너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이제 문안을 쓰는데, 여기선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쓸 때마다 문안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쓰기는 쓰는데, 어떤 때는 은혜 빠진 평강만 얘기를 한다거나 은혜만 말한다거나 이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우리 교회에 적용한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를 하면서 첫 번에 나오는 이 문안에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이 독특한 바울의 인사법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은 뭘까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평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평안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그걸 능가하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평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앉아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은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승리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최고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서로 한 편이 되어져서, 마치 연합군이 되어지듯이 한 편이 되어져서 문제를 싸워 승리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이게 평강이며, 평강의 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이김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 얻어낸 축복을 가리켜서 성경은 만사형통의, 범사형통의 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절로 척척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함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결과적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올시다.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하나 결정할 때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이 봐서 멋있는 일임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와실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올시다. 또 앞으로도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